뭐 요배는 언제나 이렇게 큰 사람으로 다시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입이 한참 가야 하네. 고생길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걱정돼 할머니? 응? 어떻게 걱정돼가지고 걱정? 할머니가 막 욕 안쓰러워하지 않았어? 욕하죠. 시편. 참 욕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요. 하여튼 요 오. 말씀은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10장에 10장? 네.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것도 유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욥이 아직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유비고 아직도 멀었구만. 자, 욥이 네. 내 영혼이 고통스럽고 그러니 불평을 토로하니 내 마음이 괴로운 걸 얘기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게. 그래도 이거 견디는 게 너무 기특해. 음. 이게 견디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견뎌야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어요 지금. 자, 볼게요.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그거.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무엇을 해? 경제? 정죄. 정죄.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는 이제 죄를 벌하는 거죠. 정죄한다. 죄를 깨끗이 한다. 죄를 씻는다. 아직도 멀었네. 죄를 죄를 이제 뭐 그냥 그러니까 죄를 씻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벌 받는 거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벌을 받으면서 죄가 없어지기도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이유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알려달라. 이런 뜻이죠. 그러게 사정을 하네.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생각이 잘 안 나요.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 기껏 손으로 만드셨다가 왜 자기 손으로 만든 걸 학대하시냐. 멸시하고 악인의 꾀에 그러게. 빛을 비추기를 좋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야속해서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 투정을 하는 거야. 네. 투정. 4절.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거는 무슨 말이죠? 그러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인간처럼 보시는 사람이 존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처럼 사람 보듯이 보시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같이 봐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보듯이 하나님이 사람 보듯 하는 건 아니죠. 5절.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하루와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시간과 그런 세월과는 다른 개념이죠. 자, 6절.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기의 죄를 자꾸 투정을 하고 자꾸 찾아서라도 추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어떻게 이렇게 들추십니까? 라는 거죠. 자, 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게 뭐예요? 몰라. 하나님은 내가 악하지 않은 걸 아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사람도 없는 걸 아시지 않냐. 하나님 손에 내가 있는데 그걸 누가 나를 뺏어가지 않을 거라고도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 않냐. 라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한테 내가 이제 충성스러운 존재인 걸 아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참 그것도 그러네. 만들어 주셨으면 그냥 놔두지 또 벌을 주시고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야속하긴 하지만 그건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거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받아요. 네. 이거 이해하기 쉽죠? 네. 9절 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죄를 벗기려고 그러지 보내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는 내 몸 지으시기를 흙으로 이제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다시 나를 먼지로 흙으로 돌려보내시려고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이 사람 생각이야. 그건. 10절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적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셨나이까. 엉기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찰흙을 이렇게 막 붙이고 엉기고 설키고 해가지고 뭉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흙에다가 물을 쏟아가지고 마치 흙이 반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11절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러게 뭐 말은 구구절절 잘도 하네. 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생활하는데도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니까 야속기도 하지만은 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써요. 12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래도 봐 자기 영을 지켰대잖아. 그러니까 맞아. 지금 이게 쭉 인간이 그리고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죠, 욥이. 근데 지금 시대는 이 말이 되게 뭐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과연 옛날 시대에는 이 말이 당연한 말일까? 이런 지식이 옛날에 있었을까? 피부와 살과 뼈와 힘줄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 옛날에? 허준도 그 몸을 가르면서 봤지만 그거를 갈라서 보기 전까지는 피와 살과 뼈와 힘줄이 있는 줄은 인간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지식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당시로 비춰봤을 때. 그러면서 인간이 만들어진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욥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사람 같아요. 많이 아는 사람 같아요. 지금 이런 지식을 쭉 읊어내는 것 자체가 그 친구들한테 한 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말하듯이 하면서 친구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지식의 방대함을 좀 눈치채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렇구나. 자, 그래서 0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13절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을 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신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대요. 이게 하나님에게 이 뜻이 있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는 건데 그게 뭔지 뒤에 한번 볼게요. 14절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졌더라도 용서하시고 탓을 안 하실기라는 거 얘기예요? 아니요. 죄를 인정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용서를 안 하실 것이다. 제가 반대로 말했나 봐요. 15절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에 보기 때문이니이다. 참 똑똑하다. 자기를 원망하래 이렇게. 자기 잘못된 거, 자기가 정말 뭐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그래도 바르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내가 악하면은 내가 화를 입고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든다는 거는 내가 뭐 말하고 주장하고 내가 또 떳떳하게 일어서고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한대요. 그러지 못한 이유는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내가 행동하지 못한다. 16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왜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머리를 높이 쳐들면은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아마 이게 교만함을 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나를 사냥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놀라움, 경이로움을 다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기이한 일을. 그러니까 깜짝 놀란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17절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뭐예요? 근데 나쁜 사람한테 취급하다가 어째서 누구한테도 그렇게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이 자주자주 증거한다는 거는 나한테 벌을 주는 그 증거, 내가 벌 받는 증거.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들이에요. 욥이.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병이 났죠, 몸에. 그러니까 자꾸 바뀌면서 증거하는 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꿔서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한 진노를 더하시니 마치 군대가 번갈아서 나를 치는 것 같다. 이제 이해되시죠? 얼마나 지금 참 야속한 말이지. 안 됐어?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심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태우는 게 뭐예요? 임신한 태. 임산부 뱃속 태아. 주께서 나를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셨습니까? 어찌서 그렇게 제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죽어서 아무 눈에도 보이지. 그냥 여기 나타나지도 않았을 텐데. 맞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태어난 것까지 원망하네. 19절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이 되고. 그러니까 있어도 없었던 것처럼 돼서 다시 내가 그냥 뭐 뱃속에 있다가 바로 그냥 무덤으로 갔을 것이다. 그랬으면 이런 고통을 안 겪었다 그 말이죠. 맞아요.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짧잖아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작은데 이것도 작은 것도 작아 죽겠는데 그냥 좀 봐주셔서 그치시고 날 좀 잠깐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어차피 인생도 짧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사정을 하네. 네. 자,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죽기 전에 조금 풀어달라고? 맞습니다.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죽기 전까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22절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이고. 그러니까 암만 밝아도 흑암같이 자기는 생각하는구만. 그러니까 이 땅은 죽음의 땅, 죽은 이후의 세계인데 그곳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둡고 어두워서 아주 흑암 같고 죽음이 그늘져서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고 광명, 빛도 흑암 같다. 이 뜻이에요. 그게 이제 죽음의 세계인데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 드셨어요? 나는 이 6인가 이 사람이 참 안쓰러운 생각 들어갔어요. 네. 너무도 참 바르게 살으려고 애쓰고 바르게 살았는데 참 자기가 뭐 억지로 남을 거 끌어온 것도 아니고 살던 사람이 그저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몸도 병이 들었으니 그 죽을 맛이지 살고 싶겠어요. 근데 너무 안쓰러워. 그밖에 모르겠어요. 자,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참 그 하나님에 대한 뭐 탄식처럼 보이는데 참 저는 이 오늘 욥의 말이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이게 욥이 진짜 좀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때 한번 볼게요. 앞서서 이제 빌닷에 대한 대답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앞에서는 이제 무슨 이제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다가 그 빌닷에 대한 대답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간구함으로 이제 말이 바뀌었죠. 하나님에 대한테 말하는 것처럼 말이 바뀌었잖아요. 네, 맞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먼저 욥은 오늘 말씀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과 욥 자신과의 관계를 서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까지 얘기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 마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참뜻은 아직까지 모른다고 얘기하죠. 참. 욥이. 욥이 똑똑해. 마지막에는 태어난 것에 대한 후회와 죽음 이후를 묘사하면서 살아생전의 평안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이 표현들이 아주 좀 절묘한데요. 하나님과 욥 관계의 사이를 그리고 욥을 만드는 과정을 비유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욥과의 관계를 욥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비유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더불어서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를 환난의 과정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과정, 중간 과정을 환난의 과정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용이 이제 그렇게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앞서 빌닷의 대답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나왔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서의 행위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어제의 말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행위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하나님과 욥의 사이에서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욥한테 집중돼 있죠, 내용이. 하나님과 욥의 관계로 집중돼 있는 걸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제 이게 조금 좁아졌으니까 확 그냥 욥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래 풀릴 것 같아.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전제로 탄원과 간구를 하죠. 욥이. 이 말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간구할 따름이에요.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중간중간 나오는 하나님 섭리에 대한 표현이었는데요. 욥기 10장 4절에서 5절 보고 16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현격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눈처럼 보시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의 어떤 큰 차이를 비유해서 표현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의 하루와 같냐?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세월과 같냐? 이거는 시간 개념의 차이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욥이 하는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는 기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빌닷의 이분법적인 인간적 사고방식을 초월한 개념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욥이. 그러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표현하면서 구구절절 설명한 그 내용이요. 빌닷의 이거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은 거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묘사로 이 말씀이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굳이 하나님한테 하는 말인데 죽음에 대해서 묘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죽음의 세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죽음의 세계를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는 그 뜻이겠지 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간구한 이 표현은 친구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친구들 들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표현 방식으로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답변은 참으로 지혜롭고 치밀하고 감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형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겸손을 띠고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지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면서 한 수 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다 함축돼서 그러니까. 세 가지 뜻을 담은 것을 하나의 말로써 그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능력자요. 엄청 똑똑하죠. 이런 지혜로움을 엿보면서 저는 욥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죠. 아, 욥이 진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던 것 같다. 본래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가장 하나님께 따르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있어요. 네.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러게. 모르겠지요. 1번 먹는 거, 2번 건강, 3번 부자, 4번 지혜, 5번 행복. 뭘까요? 아, 그 중에서 뭐냐고? 네. 뭐를 지혜롭게? 행복한 거? 먹을 거, 부자, 지혜, 행복한 거, 건강한 거. 지혜롭고 건강이 좋지. 야, 할머니 아주 대단하시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지혜. 지혜. 정답. 지혜입니다. 지혜롭고. 이런 측면에서 그 지혜로우면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져요. 그렇겠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자기 몸에 건강을 해칩니다. 지 멋대로 행동하니까. 안 먹어야 될 것도 먹고, 행동하지 않을 것도 행동하고, 그러니까 건강 망치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건강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욥은 상당히 지혜롭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지혜는 부와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욥이 막대한 부와 가족들의 평화를 누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욥처럼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또한 새 친구들이 과연 욥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의미를, 뜻과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성경을 통해서 욥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요, 제가 좀 어려운 거를 좀 잘 설명하기가 저도 좀 어려웠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욥이 하나님한테 간구하면서 말하지만 그 안에 서술하는 그 구조, 이 구조가 아주 치밀하게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그 부분을 보시면 너무나 감동스럽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욥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욥의 관계, 막 이런 구조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또 과정이 들어간 과정에 대한 내용들,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너무 치밀했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말 속에서 세 가지 의미를 담은 것도 너무나 똑똑했는데 이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차이를 욥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그거를 실감하게 해주는 말씀이다. 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 얘기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한 말씀 해주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구구절절 잘 이해를 하시고 깨닫고 나에게도 전달을 하시는데 제가 잘 말씀을 따르고 우리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욥에 대한 자랑스럽고 욥에는 언제나 이렇게 큰 사람으로 다시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입이 한참 가야 하네. 고생길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걱정돼 할머니? 응? 어떻게 걱정돼가지고? 걱정? 할머니가 막 요 안쓰러워하지 않았어? 욕하죠. 시편.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요. 하여튼 욥이 아직 고생이 좀 많이 있을 텐데 한번 좀 꾸준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도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만족스럽게 채워주시는. 그거 뭐예요? 그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안경. 왜 안경 왜 이렇게? 왜 안경을 한 거야? 안경 왜 했어? 더 잘 보이려고. 더 잘 보이려고. 그래요. 할머니 오늘
수고 많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 네. 저 얘기 또 합시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끝. 낮에 하기가 좋네요.